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패가 아닌 놀라운 계획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성탄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 하면 뭘 주로 떠올리신 장면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맛있는 걸 먹는 장면일 수도 있고 이렇게 교회에서 행사하는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청소년들도 성탄절 하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 같아요.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성탄절마다 함께 친구들과 또 어른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저도 약간 부럽긴 했거든요. 친구들 따라 나도 나가서 놀고 싶기도 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 장면을 떠올릴 수도 있고 대부분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기쁜 모습이에요. 뭔가 행사를 하고 저는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청소년부는 저희는 온라인 그래서 새벽 1시 2시까지 저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청소년부 커플 뽑기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트너가 돼요. 그러면 이제 막 게임도 같이 막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막 기다리고 막 이랬던 게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성탄절하면 설레고 기쁜 추억들 또 어떤 장면들을 떠올리는데 근데 우리 말 그대로 성탄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함께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 태어나신 걸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즐거운 모습은 아님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이 얘기해 볼게 머리로 이제 우리 친구들은 그림을 싹 그려보세요. 잘하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 맹글 안에 있는 아기 베이비 지저스. 그 다음에 근데 킹 헤롯이 커맨드를 내렸어요. Kill the all baby under 2 years old.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생각하기에는 좀 무섭고 슬픈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또 예수님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앵애하고 이런 아기를 데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고향으로 가면 안 돼. 너 헤롯 왕이 널 죽일 수 있으니까 이집트로 가. 이거 무슨 소리냐면 우리 친구들도 레퓨지 들어봤죠? 레퓨지예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레퓨지가 돼서 이집트 가서 사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못했는데 우리 캐나다에도 레퓨지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아기로 레퓨지로 이집트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다시 고향 가려고 그랬더니 잘못 가면 또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살려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자랐던 자리 무슨 예수라고 그래요? 세 글자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깡시골 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반반 거의 섞인 지역인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된 고향이 아니에요. 자기 홈타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갈 수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예수님 태어난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목사님 쭉 했는데 어때요? 이거 해피한 스토리 같아요? 아니면 되게 새드한 것 같아요? 럭키비키야? 되게 새드해. 그리고 별로
아기가 태어난 걸 다 기뻐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좀 답답해요. 목사님은 성경 보면서 좀 답답했어. 나의 왕이 태어나신 건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야. 막 멋진 궁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동물 똥 싸는데 옆에서 그 밥 먹는데 그 안에 이렇게 넣고 아기를 뉘어놓고 슬프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슬픈 걸 안 떠올리신다는 거야. 저도 크리스마스엔 함께 웃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즐거운 것들을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오늘 뮤지컬하고 발표하죠? 혹시 발표 내용이 되게 새드한가요? 막 시리어스 해갖고 저 무서워 못 보겠어 막 그런 뮤지컬이에요? 아니죠. 즐겁고 기쁘고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통 떠올리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뭐 울어봤자 뭐 애들이 연기하는데 뭐 크리스마스에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막 그런 메소드 연기는 없죠 오늘. 그런 건 없어요 보통. 울어도 기쁨의 눈물이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막 좋아서 우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예수님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아마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이벤트가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약간 이거 티얼러지컬한 것도 있긴 한데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제일 큰 사건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똑똑한 친구도 맞힐 수 있어요. AD와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누가 태어난 걸 기준으로? Before Christ, BC잖아요. 예수님이 역사의 이벤트야. 예수님 태어나기 전과 이후로 나는 이 놀라운 사건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도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엄청난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주변 환경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태어났는데 누일 곳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이집트로 레퓨지를 도망가야 되고 홈타운으로도 갈 수 없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골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숨어서 죽을까 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 주어지지 않아요. 우린 보통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축복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길이 막 쫙 열려서 이야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된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왕이 태어나신 걸 보세요. 그 어떤 상황이 형통한 게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암울한 상황인데 우리의 왕이 태어나셨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만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보다 더 잘 풀리기를 바라며 살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날 때 모든 상황이 새드하고 슬펐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싫어요. 하나님 저는요 좋은 일만 주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계획한 거 다 돼야 되고요. 저희 자녀들도 다 잘 풀려야 되고요. 뭐든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왕도 그렇게 안 태어나셨다고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되게 모든 게 형통하기를 바라는 거죠. 가장 큰 축복도 이런 어려움 안에 온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 축복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 이런 축복 새해 이런 축복 많이 주세요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명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쩌면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아이디얼한 시츄에이션이나 아니면 아이디얼한 서컴스턴스를 그런 환경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못해서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미 주신 축복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둘러싼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 있는 구유에 태어나셨고 라퓨지로 도망가고 보세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집트로 도망가서 살아라. 여러분 그 사건 다 알잖아요. 우리의 왕의 사건을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왜 안 답답해 하세요? 왠지 아세요? 답답한 일이 수도 없이 많아도 우리의 왕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야. 제일 좋은 거 하나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어요. 그거가 하나 보이니까 되게 슬픈 일들이 주변에 많은데 별로 개의치 않고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야. 우리의 기억에 가장 기쁜 일들만 있는 이유는 너무나 슬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이야.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고난이 많이 있어도요, 내가 붙들 수 있는 가장 기쁜 일 딱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성탄 찬양 예배잖아요. 찬양 예배니까 우리 친구들도 막 찬양도 할 거고 준비한 뮤지컬도 할 거고 다 할 건데 다른 모든 생각들과 걱정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간 시선을 거두시고요. 다시 고백하세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제가 그것을 보고 그것만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왕만 바라보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예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만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